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지만 특별히 가을에는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땅에 2001년도에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버지니아에는 블루리지도 있고요, 세난도 산도 있고요, 뉴욕에서 보게 되면 뉴욕시에서 구경하기 힘든 아름다운 산들이 많습니다. 뉴욕은 이렇게 뉴욕시티는 롱아일랜드와 함께 산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업스테이트 뉴욕 갔다 와서 아주 좋은 산을 구경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지니아 와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숲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숲. 머릿속에는 숲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게 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살갑게 잘 다가오지를 못했습니다. 숲. 서울의 숲이라는 것도 있는데 숲. 그런데 미국에 따보니까 야, 이게 숲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이렇게 산에 가고 또 숲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에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이 튀어나오니까 특별히 사과를 주면 받아 먹으면 안 된다. 혹시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까르르 웃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오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오래된 도시에 도시 계획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특별히 해안선을 따라서 와터프런트라 그러죠. 수변을 참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수변가에는 상업시설이 전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이 수변을 따라서 도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도로 이름이 다 파크웨이예요. 수변을 따라서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 도로가 이 바다나 물을 강을 보게 해놓고선 그 도로 사이에 이게 나무를 몇 그루 이렇게 놔두면은 그 나무 몇 그루가 숲을 만드는 거예요. 파크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나무 몇 그루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숲이 되느냐. 그런데 미국에서는 나무 몇 그루만 붙여놓으면 이게 숲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지가 워낙 무성하기 때문에,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몇 그루만 붙으면 마치 나무 장작에 불이 붙어 있으면은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장작을 몇 개 포개기만 하면 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이 나무 몇 그루만 붙여 놓으면은 그냥 숲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주택가에서도 다람쥐가 뛰어놀고 온갖 새들이 다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신기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나무가 제대로 자라면은 막 10층 높이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이 집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숲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맨해튼의 고층 건물 올라가서 롱아일랜드 쪽을 바라보고 브루클린 쪽으로 바라보고 퀸즈 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집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숲속이에요. 집들이 숲속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숲속에 막상 들어가 보면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상한 게 보이냐면요, 그 큰 나무가 그냥 땅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가 있어요. 야, 이상하다. 저렇게 건강한 나무, 저렇게 튼튼한 나무가 왜 쓰러져 있을까? 한국에는 큰 나무, 건강한 나무, 키 큰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나무들이 무기력하게 저렇게 잘 쓰러져 있을까? 그런데요, 이 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어서 키는 큰데 뿌리가 별 볼 일이 없어요. 뿌리가 너무 짧아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잘 토양이 척박하지 않으니까 비옥하니까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산악은요, 이 굉장히
미국에 비해서 땅이 오래되었어요. 기름기가 없어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뿌리를 막 이 돌짝밭에서 내려야지만 나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기 나무 키보다 더 큰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세, 용비 어치가처럼 이 한국 나무들이 잘 넘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우리의 인생 뿌리는 어떤 모습이냐? 끝은 화려하고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세상이 요동치면은 너희들이 무너질 존재냐? 아니면 뿌리가 튼튼해서 뿌리가 깊어서 바람에 안이 메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의 나무는 안전하냐? 너희의 나무의 뿌리가 인생의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비바람이 치고 스톰이 오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와 세상 사이에 발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교회는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가 된 신분으로 에베소 교회, 자기가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거기서 3년을 유했었습니다. 에베소 해당에서 3개월 이상을 말씀을 가르쳤고, 거기서 다시 핍박이 일어나자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3개월 이상을, 2년 이상을. 그래서 도합 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는데 지금 수인이 되어서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로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라는 곳은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 도시에 만연한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마술과 점술의 도시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강하게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술 보고 점치고 그런 점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가난 책들을 다 불살르고 그 양이 엄청나서 5만이나 되는 그런 양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도시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귀에 시험 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를 부르신 것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과거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에베소 사람하고 너희들이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뉴욕이 자연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너희들이 사는 세상을, 이 뉴욕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지 않겠느냐. 악한 것이, 악령이 이 땅에서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권세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과거를 다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들이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에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죽을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성경은 말해요. 죽을 인생을 살려준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던 몸입니다. 꺾였던 꽃과 같았고 우리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탈선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에서 궤도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달려 치달아가고 있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는데요. 그때는 탈선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의 모습에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 풍속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악령이 지금 어디에, 지금도 어디에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이 오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도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요. 아멘이 안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다니고 있어요.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사탄은 바쁘게 다니는 거만. 그냥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강의를 보면 2,000마리의 귀신이 막 돼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엄청 많은 것들이 막 여기저기 막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의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눌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부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귀에 그렇게 당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닙니까?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신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마귀와 귀신의 IQ를 조사한 연구한 게 있어요. 얼마로 나왔을 것 같아요? IQ가 1000이에요. 제 같은 사람은요, 그냥 IQ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야, 내가 귀신하고 마귀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니까 예수 이름 의지해야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머리가 좋잖아요. 150되고 200되면, 200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200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몇 배나 IQ가 높아요? 5배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사탄의 논리에 말려드는 거예요. 사탄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스나 칼 막스나 찰스 다윈이나 천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를 사로잡고 앨런 마스크를 사로잡고 빌 게이츠 사로잡고 천재 한 사람만 딱 잡으면요. 세상을 휘어잡는데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잘 걸려요. 왜? 나는 똑똑하니까.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죄성에서 해방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죄성 때문에 사탄에 끌려가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의 능력에서 굴복한 모습에서 떠나갈 수 있느냐? 한 가지 더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 사탄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 속에 여전히 허우적대는 그 모습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하면은 유진 오닐과 아서 밀러와 함께 미국의 3대 희극 작가죠. 미국의 3대 작가인데, 드라마 작가인데요. 이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책 중에, 드라마 중에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전차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주인공 블랑시가 있잖아요, 여자. 이 블랑시가 타고 이제 뉴올리언스로 갔던 기차 이름이 바로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전차입니다. 끝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끝없이. 우리는 정말 그 욕망에서 내리기가 힘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욕망의 세계로 이끌고, 왜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특기예요. 사탄이 온 것은 도둑이 온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사는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탄은 다른 밤에 재 뿌리는 것이 사탄의 특기입니다. 자기는 이미 머리가 깨어져 있어요. 치명상을 입었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에조차도 중간에 뛰어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영감이 왜 저러지? 벌써 80, 90이 됐는데 왜 저러지? 왜 욕심 안 내려놓지? 저 사람 봐.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100년도 살기 힘든데 왜 저러지? 안 돼. 못 고쳐요. 힘들어요. 사람 힘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전차를 탔는데 그 빠르게 달리는 전차에서 뛰어내리면 다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업어서 내려주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욕망이라 이름의 전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 보면 여러분 욕할 거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못 내려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짧은 인생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할 수 있는 대로 젊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좀 더 건강히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마음껏 인조해야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동짓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겸손하라. 사탄을 물리치라. 그래야만 도망가리라. 그리고 겸손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마음을 낮추라 그러고 겸손한 옷을 입으라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교만하게 충동하면서 네가 잘났다. 철수 영이 다 무시해라. 그들이 너를 섬기도록 해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육체는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크랩, 개처럼 우리가 앞으로 간데도 옆으로만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이미 굽어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성을 성경에서 영어 번역에서는 sinful nature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심히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 중에도 여전히 이런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아직 욕망이 없습니까? 유 목사 욕망 아직 있잖아요.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야심을 열정과 비전으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매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욕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쩌면 미국에서 뉴욕만큼 각박한 곳은 없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뉴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의 땅입니다. 참 뉴욕에 오니까 마음이 점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나쁜 습관도 하나님께서 고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옛옷을 하나님께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욕심이 있었어요. 15평 살면 30평에 살고 싶고 30만 불짜리 살면 50만 불짜리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30평 사는 사람 50평 못 살아서 안달이에요. 어떻게 하면 60평으로 갈아탈까? 그런데 뉴욕에 사는 이제 겸손해진 분들 들어보면 야, 완베드룸에 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면 산책하기도 좋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과거를 조명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은혜의 통로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글작품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를 불렀는데 먼저 과거를 조명시키고 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느냐 이제는 그 과거에서 역전시키는 대반전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예수를 통해서 펼쳐졌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을 뻔했더니 아니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God made us alive with Christ.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무도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은혜로 살리셨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수학을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산수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에 있는 공식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하나의 방정식인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 구원은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은혜 마이너스 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걸요, 제가 수학 방정식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마이너스 행위를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이렇게 안 되고 믿음과 은혜 더하기는 구원 플러스 행위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나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원 속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틈도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을 받으면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허물로 죽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생각해서 세상은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 사람한테 뭐 한번 해볼까? 친구 해볼까?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죽은 거나 방불한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느냐?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일으키셨느냐? 자, 7절,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 이유가 그 은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오는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이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요. 자연이 우리의 혼을 빼갈 만큼 우리에게 큰 매력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처럼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외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우리에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여러분 맥없이 찬양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영혼을 움직여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은 세상과 다르게 자연과 다르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수요 전투 체육 시간이 있었고 가끔씩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때에 우리 동료 군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가수 이름이 나훈아예요. 나훈아의 노래. 근데 저는 나훈아를 그림으로는 보고 라디오는 들어봤지만은 나훈아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 또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이 청교도 신앙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훈아의 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근데 11년 만에 지난 3일 서울 저녁 7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드림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이요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그 콘서트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합뉴스 기자가 그 광경을 어떤 글로 남겼는데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훈아라는 외침과 함께 장막이 그치자 팬들이 그토록 그리던 나훈아가 눈앞에 나타났다. 흑공의 레이저 조명으로 Dream Again, The Man's Life라는 영어 글자가 나타나더니 별이 깨알같이 박힌 무대에서 그는 기타를 연주하며 반달을 부르고 있었다. 짱짱하게 뻗어가면서도 강약을 조절하고 리듬과 밀당을 하는 소리꾼의 육성에 객석은 첫 곡부터 떼창을 이뤘다. 여러분 떼창이 뭔가 알죠? 함께 막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리듬과 밀당하는 소리꾼. 노래를 가지고 놨다 잡았다 객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 한 애가 댓글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 젊은 애가요. 야, 나훈아 노래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노래 속에 철학과 혼을 불어넣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노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애환을요 그렇게 풀어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데 저 사람은 그냥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겠어요? 나훈아 노래 부르는 거에서 어떻게 감동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 속에서 죽었다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기차를 타고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못 부르고 다음에 한번 우리 문성진 전사님 인도함에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어찌 잠잠하리, 나 어찌 잠잠하리.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소리 외치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소리 외치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잠잠할 수 없고 입을 열어서 크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 우리를 만드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헬라어에. 포임, 시라는 말이 거기에서 왔어요. 우리를 시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옮기면 이거는 masterpiece예요.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고 글작품이에요. masterpiece, master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글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 가을에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젊고 기쁜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사탄의 종노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과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